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무더운데요.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날이 무더우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바람이 사실 몸에 안 좋아서 아무리 이제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지낸다고 해도 사실 건강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 잘 챙기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세균 덩어리죠. 근데 우리가 이 세균을 사실은 만지고 먹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세균이 침투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죠.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몸 안에는 이 암세포가 자라나게 하는 세균들이 계속 침투한대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세포, 이제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 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 암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기도 쉽게 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나 뭐 이렇게 습하잖아요. 습하고 막 지내기 힘든 이런 날들을 지낼 때 면역력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병에 걸리기도 하고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죠. 결국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지 않고 이 관계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격해오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도 이게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무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 예배가 습관화되고 말씀을 들어도 음성이 전혀 들리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너무 힘들고 그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잡생각만 나고 그러니까 뭐 전도, 선교 이쪽으로는 뭐 관심을 둘 수 있습니까? 전혀 관심을 둘 수가 없죠. 내가 힘든데 우리 지난주 여호수아의 유언을 봤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우리 새벽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모아놓고 선택해. 너네 이제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네 누구 섬길지 선택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뭐라고 했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왔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서론이 1장, 2장이에요. 이제 3장부터는 이 사사시대에 실제로 어떻게 300년을 지내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1장과 2장은 이 사사시대의 서론을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1장은 우리가 한번 봤었죠. 1장은 이제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정복을 이제 남은 민족들 남은 땅들을 정복을 해 나가요. 근데 이 정복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서론이고 2장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좋았는지 아니면 나빴는지 안 좋았는지 그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이 신학적인 서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죠.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과 함께했던 세대와는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어떤 세대라고 표현해요?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대요. 13절에 보면 바알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대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짧게 말씀을 볼 건데 같이 나눌 건데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왜 이들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됐을까? 왜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됐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은 하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10절에 있어요. 10절. 10절 보세요. 이 다른 세대가 무엇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됐냐? 이전 세대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대와는 왜 다른 세대가 됐냐? 왜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about, 이 지식과 정보를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himself, about과 himself는 다르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about,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지금 어디 사는지, 제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근데 그거는 지식과 정보예요. about이에요. 박성산에 대해. 그런데 박성산 그 사람 자신을 아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 교제, 사귐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지식, 영적인 지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만의 시간, 그 몸부림,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려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여러분만의 시간 있습니까?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오롯이 연결이 딱 돼가지고 그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증인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았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죠. 대학생 때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니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냥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전도사도 하고 준목도 하고 여기 물레농산교회도 제가 준목을 했잖아요. 다 하고 다 했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저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 암송도 하고 찬양대회도 나가고 성경 모르는 곳이 없었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신앙은 점점 어떤 신앙이 되냐면 사변적인 신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변적인 신앙은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이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이 복음은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변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위인들과 성인들의 가르침, 철학, 사상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되죠. 사상과 교훈에 머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가르침이, 그 위인과 성인들의 가르침이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사회에 유익을 주고 내 생활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한 그 인물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교제를 맺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건 종교예요. 유교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교는 뭐예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덕과 예를 우리가 배우죠. 불교는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아시죠? 태어나자마자 30걸음을 걸으면서 7걸음을 걸으면서 동서남북을 향해 7걸음을 걸으면서 오른손으로는 하늘 땅을 이루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던 그 석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존귀하다고 외쳤던 그 석가. 네팔 갔을 때 저 가봤거든요. 그 석가 탄생한 데 가봤어요. 7걸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던 그곳이 성지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가서 만져보려고. 그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 이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죠. 근데 석가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었어요. 이슬람의 무함메드가 쿠란을, 이 율법, 경전을 줬지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러나 무함마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요. 그게 사변적인 신앙입니다. 복음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만나서 뭐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신앙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알아가기를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들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그 관계를 멈춘 거예요. 그 갈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즘에 길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에도 그렇고 꽃집에도 그렇고 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많죠. 꽃 같은 경우는 생화와 조화가 있죠. 요즘에는 이 조화를 얼마나 기술자들이 잘 만드는지 생화보다 더 이뻐, 더 싱싱하고 더 생생하고. 저희 설립 예배 때 받았던 꽃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여러분, 조화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생화는요, 생화보다 조화가 더 예쁘고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구분할 수가 없을 만큼 요즘에는 조화를 너무 잘 만들죠. 그런데 생화와 조화는
같습니까? 다르죠. 뭐가 달라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거예요. 조화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살아있지 않죠. 죽어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조화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죽어있기 때문에 조화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벌과 나비가 생화에는 달려들지만 조화에는 달려들지 않아요. 생화에는 생명과 씨가 있지만 조화에는 생명과 씨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알기를 그치면,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기력한 삶에 날마다 살아가게 돼요. 생기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어요. 생동감 없어요. 생생함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가졌을지 모르나 생명력이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이 신앙생활이 형식과 틀과 껌떼기만 남고 본질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그 본질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탐욕과 탐심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결정하고 내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와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의 질서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못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의 질질 노예처럼 끌려가요. 오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그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쳐들어가서 이겨내고 그들의 제단을 다 불사르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만방의 열방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민족이 완전 가나안 민족이 됐어요. 세상이 됐다고요.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세대를 지나지도 않고 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세대를 역사적으로는 몇 년을 보죠? 한 25년에서 30년 보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거 안 만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키우시고 살리시고 세우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그 광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관계를 놓치고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고요한 그 교제의 시간 놓치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은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게 싱겁잖아요. 시시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전쟁할 때 이들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당신이 앞서 싸우시는데 이들은 그냥 말씀 순종했을 뿐이에요. 말씀 따라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모자라도 지도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다 이겼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세대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잊어버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목적 다 잃어버려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 이유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영광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 계획 다 사라져버려요. 뭘 놓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면, 이게 선명했다면, 이들의 삶에 생생했다면 그것에 눈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비 내리는 바알신 거기에다 머리를 조아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4절 보세요. 진노하시잖아요.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이들을 넘겨주시잖아요. 노력을 당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잖아요. 말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서서 이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이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대적 다 쫓아내시겠다 그러는데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15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잖아요. 괴로움이 심했다 그러잖아요. 지난주 말씀과 완전 반대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 그 형통, 안식을 주셨던 모습과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14절, 15절 자세히 보면요, 이 노력하는 자들의 손, 대적의 손, 여호와의 손, 이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손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힘과 권세, 지배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자, 너네 마음대로 해봐. 아무리 내 백성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이지만 이 이방 민족들에게 자, 너네 마음대로 해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뭘 잘했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고 안전하고 안식을 누리며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같이 이렇게
안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대적들에게 넘겨버리시죠.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요. 300년이, 사사시대가 300년이 있었는데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새벽 기도 때 계속 볼 건데, 이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7절 한번 보실래요? 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 패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누구에게 파셨냐?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에게 파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8년을 섬기는데 이들이 9절에 보면 부르짖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평온해요. 40년을 평안을 누렸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또 악을 행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300년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린 이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2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이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계를 놓치니까 말씀 순종을 놓친 거예요. 이게 연결된다 그랬죠? 2장 17절도 보세요. 사사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이겼는데 사사들이 구원하시고 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어요.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셔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어요. 20절 보세요. 2장 20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뭐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남기셔가지고 테스트하신 거래요. 2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민족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들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페일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테스트하신 이유는 이들을 미워서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아는지, 그걸 보시려고 했는데 이들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말씀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 같죠? 근데 사사기에서의 비춰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말씀 순종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이제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이 하루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더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서, 얼굴 마주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하고 발을 동동거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고요한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그 시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하나님 알기를 그치면 하나님 행하신 일도 다 놓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